이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부의 잘못 기재가 되는데 다음 주 할 제목인데 오늘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정의, 나는 여호와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비유적으로도 말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 신들도 아무도 인간도 신들도 건져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도 어떤 신도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나찰은 이 마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구원하다, 또 제거하다, 또 자체가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출되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이제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구원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또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을 끌어내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끌어내라는 이 말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다 할 때 끌어낸다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그런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끌어낸다는 것은 누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리라, 이끌어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른 신들이 나와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9절에 설명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네가 눈이 있으면 봐라, 들을 수 있으면 귀가 있으면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잖아. 이거 어떻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소경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절은 회복에 대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말했다면 그 회복시켜 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9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 나의 종이라고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자이심을 밝히는 것이 이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내 것을 도둑질 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보호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아직 보로되지 않았지만은 보로된 상태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내가 계획한 대로 너희들을 때가 되면은 언제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군 복무의 때와 같은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는 이 표현들이 바로 군 복무 이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소집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때의 용어를 써서 이끌어낸다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9절에서 열방이 모였습니다. 열방이 모이고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모였지만 의논하고 회심하는데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들의 신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이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신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을 믿고 있습니다. 전도사를 다 말해주고 알고 이야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전도사를 아무도 말해줄 수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이 없다는,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세기를 받으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손에서 아무도 건질 자가 없다라고 단 한마디로 일축해서 말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땅이든지 뭐 재산, 뭐 돈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아도 권력 앞에서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속수무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 강한 자가 오면 나를 짓눌러 버리고 나를 죽여버리든지 하면은 내 손에 있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내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데 뭐가 남아요?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냥 착취당하면 되는데 죽음으로써 내 인생의 끝이 안 좋으면서 결말을 맞이하면서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고 예수님께서 강도고 절도라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짓거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귀의 짓거리에 놀아나고 있는 이 모습을 설명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좀 드렸지만 눈물고 기머거리 소경은 뭐예요? 눈이 멀고 기머거리라고 하는 이 현상은 눈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기머거리가 되는 것.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냥 재난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꼭 집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과들은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장 10절에서도 소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기지 않아도 되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4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장에서도 이 영적인 소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머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먼자 소경을 말할 때에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거나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단절이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막힌 담은 뭐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된 거예요. 그 막힌 담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를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인 거예요. 죄악의 결과를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비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이것을 막힌 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 말씀해서 내 앞에 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권력이나 세상에 내가 믿고 따르는 그런 이념적인 것에 창념하고 따라갑니다. 맹추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는 것으로 다 나타나는 것으로 세계가 다 돌아가는 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말할 때도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으로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그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영적인 눈, 또 소경이 된 것, 멀어진 이 매경이 된 것, 맹인이 된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죄악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나는 내 안에 영적인 소경과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들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들을 좀 설명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까? 안 잡혀갔습니까? 이스라엘이 배교나 이런 것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버린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뭐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두지 않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70년간의 정화 기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아직 바벨론이 얼마만큼 생성되는지도 모릅니다. 고레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약 200년 뒤에 이런 인물을 내가 준비해두고 있다. 그 준비된 인물을 통해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지금도 듣지 않고 뭐 그럴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못 믿어. 뭔 미래의 일이 모르지만 안 믿었어. 첫 번째 안 믿는 자들이 이런 그 불의한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는데 거기 바벨론 이 나라가 저런 갖고 그 어느 누구도 덤벼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성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모든 면도를 봤을 때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이제 바벨론 속국으로 살아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는 눈의 현상이 더 크고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고 강합니까? 아니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더 크고 위대합니까?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나를 좌절시키고 낭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떠 있을 때 엄청난 비를 내리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이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와 엘사와 같은 이런 영적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선지자들은 그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들과 같이 현실에 보이는 이 현실이 끝이 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드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믿지 않을 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광 모든 아름다움은 뭐와 같다고요? 풀과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입김이 불면은 다 시들어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시들어져 버리는 풀과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바벨론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에 딱지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때가 되면은 내가 이 인물을 통해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말해줄 때 구스와 여국과 이 나라들을 주게 되면은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고레스 앞에 이 책을 읽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열국을 준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받게 되면 당신 점령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그 포로에서 돌려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 당신이 하나님 너무 위대하네.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고레스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찬송하는 이스라엘을 다 돌아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 너희 열방들이 모였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여도 우리 하나님의 한 분, 이 하나님만큼 뛰어나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하고 구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9절, 10절, 11, 12, 1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중간을 보면은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면 이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정의를 세워. 그들의 정의를 세워.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잡신들의 정의들을 세워서 말해라. 말하면 누가 말할 거냐?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이사야는요, 법정적인 이런 형태에서 법원에서 재판하듯이 하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정적인 용어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다 이게 정확한 잣대로 이 기울이지 뭉뭉다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안다라고 해서 봐주는 그런 점수가 움직여지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 그런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소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요,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기관이요 1인 독재 체제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제약을 듣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한 사람의 제약을 듣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행하신 손길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의를 세워서 열방이 다 모이는데 회지가 있는데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 정의 누구예요? 우상 쫄개들 아니겠어요? 요즘에 왜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먼데쯤 되면 무슨 일이 나고 어떤 일이 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나라가 흉흉해지고 이 세상이 빛이 안 보일 정도로 혼란스러워지니까 이런 자들이 덕시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말했던 것이 소 뒤꿈치다 개미 잡은 것처럼 쥐 잡은 것처럼 하나 적중하게 되면은 내가 영험하잖아. 응? 영험하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에 도구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겠어요? 아방에게 껴서 승리하고 막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미가 선자는요 옥에 갇힙니다. 아합은 전에 내가 죽어버려요. 당신 죽는 데는 죽어버려요. 누구의 말이 증거가 된 거예요? 미가의 말이 증거된 겁니다. 아합과 이 악한 자를 악하다라고 말하는데 악한 자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말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보면 알잖아요. 야, 악한 아합을 미가는 악하다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준 권력을 네 마음대로 네가 악하게 그걸 사용하느냐? 네 전유물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짝을 위해서 지 모든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악하다고 말하는데 많은 선자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아합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선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왕들이 나가 죽어버리네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왜요? 견디지 못합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항상 서게 됩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은혜가 있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절대로 넘어져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영원히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인생을 끝장내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출애굽할 때도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지 출애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강림하셨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언제 개입했어요? 하나님을 보는데 비가 없으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들은 다 뭐예요? 핏값을 치렀으면 살았지만 핏값을 치르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다 죽었어요. 특히 장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길의 시작을 자기의 자랑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심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개입, 나타나심, 임하심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면 방문하시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구원과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두 가지 양면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고 나타나실 때 그때에도 반드시 똑같습니다.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두 갈래의 길에서 여러분 구원의 길에 선자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아무리 세상에 신들이 많아도요 보이는 웅장하게 만들어놔도요 그 신은 뭐다?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지푸라기와 같고 풀과 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버리면 타버립니다. 성령은 불이기도 하지만 바람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의 입김이 한번 불고 나면은 시들어지고 타서 없어질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잡신들의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고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목격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을 말하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2, 13절도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정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용어라고 했어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정이 아니고 잘못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당해야 됩니다. 정의는 뭐예요? 말 잘못하면은 그 위정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반드시 받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또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에 대한 이런 좀 선택받은 자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위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정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내어줘서 곤욕을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곤욕을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곤욕과 고역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죄악을 씻어버릴 수 있는 그 장소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해내시고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정인과 종 또 택함 이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이 말이 어디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정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정인들이 이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선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정인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들었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두 가지를 다 아울러 말하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알고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누구다? 나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 불렀지만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하도록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경험한 자들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신이 될 테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네가 이걸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해줬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 백성의 사람들로 불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게 의미가 됩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정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정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 정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보여주고 그런 정인을 경험하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 뒤에 있는 알고 믿으며 이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경험하고 또 보고 하나님이 해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고 뭐 하는 자들이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로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거예요. 이 택한 백성을 갖다 뭐라고 표현해요? 정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 나의 종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 말합니까? 대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당사자, 또 언약의 또 새로운 출발점의 언약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나의 종이라고 말해요?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백성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증인으로 택했는데 그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자로서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복을 흘러가게 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 구속사에 순종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6절 가운데 나, 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단어들이 나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다 합치면 15번 정도 나옵니다. 15회 정도를 이렇게 나, 내,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렇게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고 또 뭐예요? 8절 9절에 보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도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도 약간 더 말씀을 담고 있고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장래나 미래나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앞번에 이야기 다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택하고 구원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 빠졌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또 10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는 미래사를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유일하게 오직 사실과 참되신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하나님만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것에서 빼앗을 수 없고 그들이 도둑질해 갈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묻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마시고 세상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라는 것,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 성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